할렐루야. 오늘부터 2025년 사순절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순절 주간을 통해서 성화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순절 시리즈를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책을 쭉 보는데요, 성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화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성화들을 모아서 제가 시리즈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순절 시리즈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작은 마을 콜마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콜마르에 있는 토린텐 미술관에는 아주 유명한 성화 중에 한 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인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나임 제다나로 알려진 그림입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16세기 독일의 화가 마티아스 그리네발트가 안토니오 수도원 성당의 중앙 제다나로 그린 목판 유치화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특징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몸은 검붉은 점과 괴사당한 발 등 이전에 그린 제단에서는 볼 수 없는 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세시대에 제단하나 기타 성화를 통해서 그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교훈을 전달하거나 헌신을 이끌어 신앙심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성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 밑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또한 페스트와 성 안토니오 불에 희생되어 너와 함께 고통받고 있단다. 그리스도의 몸도 너의 몸과 똑같이 망가졌으니 그분은 너의 아픔을 이해하신단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우리와 같이 느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바라보며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대제사장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를 가슴에 품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신해 그 죄를 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하루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구약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처럼 매년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대제사장은요, 역사상 수많은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주목하며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란 말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도 모두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바로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에 우리 주님께서는 공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연약함이라는 말은요,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체적으로는 피곤함, 배고픔, 목마름, 질병을 의미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마음이 약해지고 연약하여 두려움이 몰려들어 소심해지는 것을 뜻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영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약하다는 것을 뜻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소개하면서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을 앓았던 말은 더 이상 그 어떤 미술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병을 이야기할 때 연약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같은 의미로 고린도서 12장 5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있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자신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안고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또 늘 곁에 있던 의사였던 이 누가의 우슬로도 고칠 수 없는 이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바로 이 질병은 오직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하지만 회복할 수 있는 질병이었기에 그에게 연약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살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는 우리의 내면 세계에 밀어넣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의 내면 저 밑바닥에 밀어놓은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다 헤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감추고 싶은 그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것을 공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아제나임 제단에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치유되지 않는 병으로 인해 고통 속에 울부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등을 두들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친히 그 병에 동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주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험을 받아 괴로워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시험을 받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힘들지.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단다. 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알고 있단다. 이렇게 위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단다. 너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나도 채찍에 맞아 보았기에, 나도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옷이 바뀌는 고통도 겪어보았기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다 쏟아보았기에 너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다.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너의 죄를 위하여 내가 그 고통을 받았기에 너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단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고 내가 너의 질고를 대신 져주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질 듯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도나 힘들지? 나에게 오거라. 내가 내 짐을 대신 져주마. 내 강한 어깨를 너에게 빌려줄 테니 나를 의지하거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처럼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넉넉히 질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인지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 성령의 도우심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주일 예배 부름을 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죠.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계시냐?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간구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아무개의 죄를 제대로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를 위해 대신 고난을 받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그의 모든 죄값을 제가 대신 치르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를 위해 고난받고 피 흘려 대신 죽었으니 그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심판이나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면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에도,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할 때에도, 우리가 유혹을 받아 마음이 괴로울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질 때마다, 외면당할 때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도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더럽고 추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싸 주시기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5년 사순절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돌아가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죽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신이 연약함의 자리에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내해야 할 연약함은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후반부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씀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며 의지할 때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며 함께하는 2025년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함으로 2025년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은 없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분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우리와 같이 느끼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겪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이해해 주시며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에 함께하여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힘들어 할지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2025년 사순절을 맞아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승리함을 얻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하여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결단할 수 있는 결단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자면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2025년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 우리의 연약함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며 건져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맡기며 간구합니다. 주님의 강한 발로 우리를 안아주옵소서. 우리를 품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연약하여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2025년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